고마우신 주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시다. 옆사람 인사할까요? 이제 좀 스스로 합시다. 우리는 성인이 되게 되면은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크게 되면은 스스로 가게 됩니다. 출근도 스스로 하고, 사업도 스스로 하고, 나중에 결혼도 스스로 하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 놓으면은 그 음식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면서 그 먹은 밥 중에서 칼로리를 스스로 얻어내고 그 힘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고 일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뭔가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스스로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스스로 뭐가 됩니까? 심장을 생각해 보니까 심장을 내가 뛰어라 하지 않아도 지가 스스로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면서 백족의 세포에 혈액을 공급해서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도록 성장하도록 하고 있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교회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기를 교회라는 무엇이냐? 언덕 위에 십자가 종탑이 세워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교인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체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형태이다. 그리고 이 교회 전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탱하며 유지하며 자라나도록 그렇게 본질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팔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스스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스스로 움직이면서 팔이 꼬이지도 않고 다리가 꼬이지도 않고 머리 지시에 따라서 손이 정확하게 손가락 하나까지 정확하게 움직이며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머리 지시를 따라서 어느 중추에서
언어를 지시함으로 전혀 헷갈리지 않게 한마디 한마디 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그 힘이 있어서 스스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 몸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는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규절이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가 자신의 몸, 교회 전체를 스스로 자라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질문이죠. 지금 바울이 제시한 문제 제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의 수준까지 자라나서 나를 신앙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의 말씀들이 서신서는 아주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간단히 말하면은 자, 우리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나무처럼 우리 살아있는 몸뚱아리처럼 생명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머리는 내가 아니에요.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뚱아리만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몸뚱아리 전체가 내가 아니라 나는 이 몸뚱아리 언함 지체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새지 않고 머리의 지시가 하나도 딴 곳에 가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온몸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보고 놀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머리의 지시대로 오늘 교회당에 나오셔서 시간도 지키고 자리도 잡고 앉아서 이 시간 떠들지도 않고 찬양과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몸인 생명체의 역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로 몸뚱아리로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현실을 사도 바울이 교회로 깨닫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몸이 자라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몸은 자라나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100일 되니까 엄청 자랐습니다. 돌이 됐습니다. 이제 기어다니면서 엄청 커졌습니다. 2살 되고 5살 되고 10살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쭉쭉 성장합니다. 몸도 자라고 정신도 이성도 생각도 언어도 다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답보 상태에 머물거나 중단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멈추는 순간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나는 신앙인인데 나는 누구인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성숙한 인격을 신앙 인격 가진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인데, 여러분은 신앙인데, 여러분은 신앙인인데 여러분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라나야 된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되셨습니까? 10년 되셨습니까? 20년 되셨습니까? 연전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연전은 가만히 있어도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어떤 봉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직분을 가졌습니까? 그런 거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주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신앙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본질은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랍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의 표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목사가 아니에요. 다른 권사님, 장로님 아니에요. 그건 롤모델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성경에 제시하는 너희들이 성장할 이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원대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 전부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나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만약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버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개인과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목장과 부서와 교회 전체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라나버리면은 문제는 엄청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놓은 모임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시고 자라날 수 있으니까 말씀하셨지 자라날 수도 없는데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의 목표를 다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11조 있고 봉사하니 나는 신앙 다 성장했다. 아닙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에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는 내 신앙이 자라났는가? 이걸 물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이 교회가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도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도 개인처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신앙 가진 유기체가 우리 몸,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도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가 출범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우리 22년, 23년째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숫자가 늘어난다는 말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숙의 정도를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물었더니 바울이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일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걸 잘 믿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일이 있습니다. 자, 믿는 일과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자, 믿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넘어지지를 않아요. 자빠질 수는 있어요. 그건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어떻습니까? 오뚜기를 세워놓고 건들면은 자극 주면은 탁 치게 되면 넘어집니다. 근데 다시 일어납니다. 또 넘어뜨립니다. 또 자빠집니다. 근데 또 다시 일어납니다. 몇 번이요? 100번 넘어지고 101번째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오뚜기 아랫부분에, 중심부 아랫부분에 쇳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만약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몇 번인가는 100번도 좋습니다. 200번도 좋습니다. 자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절대로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통해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교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불신자가 교회 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교회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그건 손님이죠. 게스트이죠. 또 교회 멤버일 수도 있고 혹은 만에 하나 또 직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 몸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만 교회 지체가 딱 되는 거죠. 팔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손이 있죠. 우리 사지백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건 유기체적 결합입니다. 그냥 어떤 거 갖다가 이건 내 팔에 딱 갖다 붙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연합과 조직과 이 결합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은 드디어 교회라고 하는 몸에 붙어버린 자연스럽게 완전하게 전혀 피 한 방울 새지 않도록 완벽하게 붙어버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신부들은 초침 멤버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의 머리시고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몸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장은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몸에 붙어 있으면 지가 성장하는 거죠. 스스로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이 언제 우리 아이들 2살짜리 애들 조막손 보셨죠? 조그만 손입니다. 아주 작은 손입니다. 귀엽습니다. 그러나 큰 손이 손을 카라카라해서 큽니까? 아닙니다. 그냥 몸뚱이에 붙어 있다 보니까 손도 크고 주먹도 크고 발도 크고 얼굴도 크고 몸도 커지는 것이죠. 내장도 심장도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붙어 있게 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 역사를 지시함으로 그 지시에 순종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했는데 잘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교인이고 세례받았고 분명히 교회 멤버인데 왜 내 신앙은 10년 지났는데 왜 나는 그대로인가? 왜 아직도 어린애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이가 6살이 됐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이상한 거죠. 그 부모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몸에 붙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분명히 교회 멤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예수 믿었는데 신앙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그대로일 때에 여러분은 이상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자라나지 않은 여러분 때문에 그 부모님이 탄식하듯이 탄식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교회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몸입니다. 교회 딱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게 있죠. 십자가 종탑이 떠오른 게 아니라 그건 건물입니다. 그건 교회당이에요.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건 전부 교회당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 하면은 몸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머리가 생각나고 사지, 백체, 팔다리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나는 이 사지, 백체 이 정도 있겠구나. 여기 지체로 나는 붙어 있구나. 피가 흐르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가 덮여 있고 머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모든 사지, 백체가 움직입니다. 밥을 먹으면 식도가 움직여서 음식물 밑으로 내리고 위장에서 위운동을 통해서 휘장 통해서 소장, 대장 가면서 모든 칼로리, 영양분, 비타민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교회 전체적으로 온전히 자라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일에 있어서는 온전히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그걸 추구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어떻게 합니까? 자, 연애하는 친구가 있어요. 연애를 성공하려면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해. 그 하기 전에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걸 알아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을 안 해주고 피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친구가 있어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계속 강요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제일 싫어한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데 나는 이거 좋아한다고 계속 들이대면은 그 친구가 있겠어요? 머물겠어요? 가겠어요? 반드시 갑니다. 멀리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피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은 안 하면은 피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죠. 지난 금요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신 사람이 있고 주께서 멀리 떠나시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를 가까이 하면 주님은 멀리 가십니다. 귀신을 가까이 사귀게 되면 주님은 멀리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일과 중심을 딱 잡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 되라.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헌금하고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 보고 봉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려면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늘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짝이 되어 노는 거. 자, 지난 금요일 날 설계 보니까, 자,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사도 베드로께서 야고보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늠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세상과 더불어 짜게 되는데 그 몸도 하나 되고 그 정신도 하나 돼가지고 세상이 너무 즐거운 거죠. 교회는 즐겁지 않은데, 설교는 즐겁지 않은데, 기도는 힘든데, 봉사는 너무너무 부담되는데, 헌금은 너무너무 참 아까운데, 그런데 세상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말마다 눈이 번쩍 뜨진 사람이 있습니까? 막 즐거움이 저절로 나옵니까? 세상은. 여러분, 주님은 싫어하신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첫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신앙이 온전한 수준으로 자라나고 너의 전체 교회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할까요? 어린아이의 유치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된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라나려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면 문제는 작아져요. 지금 문제가 너무 크신 분들 계시죠? 자라나면 작아지는 거예요. 어른 되면은 어릴 때 문제가 이렇게 컸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자라나니까 문제가 아직도 큰 거지. 30년 예수 믿어도 문제가 큽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비록 크다 할지라도 내가 성장한다 하면은 십자가도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십자가가 무서운 거죠. 주께서 십자가 달리겠다 잡혀가는 것 보고 그것만 봐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코 부인하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신앙에 자라지 않으냐 하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신앙에 자랐습니다.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하고 십자가 향해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에 자라나게 되면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아직도 1살짜리 일을 하고 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은 자발성이 없어요. 스스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야, 길 건널 때는 이렇게 해라.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해라. 옷 입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다음 학교에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해라. 모든 것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럼 말 잘 안 듣죠. 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큽니다. 크면은 스스로 학교 가고 교통신호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선생님 말씀도 스스로 듣고 숙제도 나중에 스스로 하고 이게 잘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린아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 됐는데 5년, 10년 됐으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수동적이라는 거죠.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수동적인 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다 한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애기죠. 누가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애가 쭉 가가지고 기분 나쁘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이 어디 갔나 막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분 좋으면 별짓을 다 합니다. 거기서. 애교도 떨고 막 다 하다가 기분 상하면 아무것도 누구도 보지 않고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래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좀 감정적이에요. 당신 좀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는 감정을 넘어서는 거죠. 감정을 넘어서는 어른스러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쩔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비가 와요. 어쩔 때는 눈이 와요. 어쩔 때는 날씨가 맑아요. 그러면 비가 오더라도 할 일을 해야지. 눈이 오더라도 갈 길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튀르키예 지금 118명의 우리 소방 단원이 갔습니다. 가고 싶겠어요. 나라가 가라고 하니까 사직이지만 그것에 간 거예요. 그럼으로써 일이 되는 거죠.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살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합니까? 왜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합니까?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란 성장한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려야 하십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폐기 처분을 하셔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부둥켜 익히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잘라내버리세요. 여러분 속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떼어서 내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의 신앙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신앙에 가진 자가 어떤 자인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팔랑귀처럼 잘 알아듣고 흔들려 버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세상 말, 이런 말, 저런 말, 지금 스마트폰만 켜면은 세상에 엄청난 많은 메시지들이 계속 달려들고 있는데 거기에 중독돼 버렸어요. 거기에 혹합니다. 이 말 들으면 그게 혹하고 저 말 들으면 저게 혹하고 이게 최고야 하면 그게 최고가 돼 버렸습니다. 말씀은 뒷전이고 지금 그것에 너무 귀가 가가지고 그게 누굽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필터로 걸러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괴범들이 어린아이 유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거 장난감을 주는 거예요. 용돈을 주는 거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어떤 것을 딱 품에 안겨주고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그걸 가다가 유괴되는 거죠.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가 유혹당하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줘버려요.
품에 안겨줍니다. 내가 이건 너에게 주겠다. 이거 주겠다 하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그걸 지금 14절에 보니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수동적인 자세와 그 다음에 감정에 치우치는 자세, 너무 환경에 이리저리 밀려 요동하는 그런 신앙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 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여 참된 것을 하여 해야 합니다. 바보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잔뜩 하죠. 안치도 밤까지 생각만 하고 있어요. 물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생각만 해서는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생각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사랑합니까?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신앙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감사합니까? 물론 입으로 감사가 시작되겠지만 감사를 뭡니까? 감사를 몸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섬깁니다, 섬깁니다, 섬기겠습니다, 뭘 섬깁니까? 입으로 섬깁니까? 몸으로 섬김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헌신. 말로 헌신입니까? 몸으로 들여서 헌신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딱 갖게 되면 내게 믿음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왔다 합시다. 믿음이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왜 없습니다. 뭐가 생기는가 하면 결단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하리라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이걸 내가 하리라. 행동하기 전에 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결단, 그 결단 내리면 반드시 하게 됩니다. 안 하고는 못 베겠는 거예요. 결단이 와버린 사람은 자, 오늘 설교를 듣고 목사님 내가 오늘 이걸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생겼다는 분들은 아, 결단했는데 안 됐네. 그건 결단 안 한 겁니다. 신앙이란 것은 뭐냐면은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든 믿음이든 헌신이든 여러분 정말 주 앞에 몸으로 결단하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땀이 흘러요. 땀이 흐르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예배 시간에 대가 지불하고 계시죠? 여기 예배당 오는 것도 신앙이 필요해요. 이 신앙이 없는 분들은 예배당에 못 와요. 진짜요. 올 수가 없어요. 그나마 여기 오신 분들은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오늘 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치셨어요. 진짜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말하면 큰일 납니다. 죽어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빨리 말해보세요.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진짜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기라 해놓고 정말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새카만 발을 그 때 묻은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말씀하시고 말로 용서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당신은 십자가의 못을 박는 자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말한 대로 몸으로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그럴 때 너희들의 개인의 신앙이 자라면서 교회 몸이
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이 이제 16절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몸은 백체가 다 있는데 결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단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결합하고 연결되었다. 머리부터 몸과 백체가 전부 다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진 몸 있어요? 없죠? 분리되어진 지체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신앙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그런데 머리는 내가 아닙니다.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머리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발도 될 수 있고 손도 될 수 있고 손가락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 역할은 주님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내밀라. 주님이 말하라. 주님이 가거라.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셨죠? 오실 때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나타났습니다. 그 머리가 자동적으로 말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라. 근데 3분 지나서 밟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큰일 납니다. 머리가 주님 되신 머리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멈춰라.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1시간 뒤에 했어요. 한 10일 뒤에 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만은 중풍에 걸리신 분들이 그 뇌신경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 뇌는 이 손을 내밀려 하는데 왼손이 나갑니다. 멈춰라는데 계속합니다. 자, 발을 올려라는데 발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와 정상적인 성도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께서 하신 지시는 즉각 순종하고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몸뚱아리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훈련과 이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것만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머리에 붙어 있는가? 정확하게 머리에 붙어 있는가? 난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가? 생명의 교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걸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단 한 분, 1분도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걸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는가? 만약 여러분 오른팔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 나는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물으셔야 돼요.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옆에 있는 지체를 생명의 관계로 붙들고 있는가? 서로 상합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있는가? 이걸 세 번째로 물으셔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고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상합하고 결합하여 연결되어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케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시는 명령과 메시지와 신호에 따라 내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성도를 받은 바 은사를 다해서 잘 사랑으로 섬기고
붙들어 주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교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유기체적인 생명의 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성도들과 우리 서로 간에 현재적인 결합과 연결로 되어 있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됨으로 개인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까지 자라나는 교회와 개개인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결합하여 몸을 키우라고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밑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